오늘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충전된 몸과 마음 주를 위해 씁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여름 휴가들을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까 제가 예배 들어오면서 우리 또 제자훈련 받는 집사님에게 휴가 다녀오셨느냐 하니까 부산 다녀왔다 하시더라고요. 부산도 다녀오시고 여러 군데를 다녀오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7, 8월 우리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올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휴가 안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날이 좀 시원해지면 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한풀 꺾여야 좀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휴가 시즌이 되고 또 무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데 가족과 함께 혹은 또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힘을 얻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쉼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요.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휴가로 얻은 이 쉼, 사실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피곤이 찾아옵니다. 휴가 다녀오고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피곤이 몰려오고 금세 지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쉼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새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여름을 이용해서 그냥 교회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여름에 휴가 대신 단기 선교나 혹은 교회 봉사를 이 단기 봉사를 통해서 힘을 얻는 분들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탱하는 힘,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휴가로 얻은 재충전의 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이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낙심한 이스라엘, 곧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지쳐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 시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쳐가고 또 희망도 잃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고갈될 대로 고갈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지치고 또 교회 섬기다 보면 피곤하고 또 그래서 틈을 내어 잠시 쉬고 휴가의 시간을 가지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분명히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참된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재충전의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피곤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들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인도 낙심할 때가 있고 침체가 옵니다. 아무리 강한 청년도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부가 소환도 우리 단기봉사 또 수련회 다녀왔는데 저녁에 이렇게 교회 도착한 우리 청년들 제가 맞이를 했어요. 봉사를 다녀온 청년들 이 교회에 왔길래 제가
가서 화이팅! 했더니만 청년들 표정이 떨떠름했습니다. 어떤 표정이냐? 표정으로 말을 해요. 목사님, 피곤한데 무슨 파이팅입니까? 이게 얼굴로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청년이든 장년이든 소년이든 우리 힘은 유한하고 금세 바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다녀오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기분 전환을 하고 오더라도, 재충전했다 하더라도 늘 핸드폰 100% 충전하듯이 우리 완충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없어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주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 이후에 다시 육아와 가사노동, 그리고 오자마자 무엇부터 합니까? 제 경험에 비춰보면 빨래부터 합니다. 캐리어에 있던 거 빨래 다 끄집어내서 빨래부터 돌려요. 그러면 또 이 가사일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 갈 때 그래 내가 재충전하고 와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겠다, 돌아오면 열심히 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가는데 복귀하자마자 쌓여있는 이런 업무, 또 상사의 요구에 또 다시 지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수련회 다녀오고 단기 선교 다녀오고 단기 봉사 다녀오고 그러면 며칠은 마음이 뜨거운데 또 금세 식어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30절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피곤한 느끼고 무능한 느끼는 것, 우리 인간의 참 본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다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늘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 보시면 우리 앞부분에 보면 우리 3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에서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피곤하지 않은 그분이 우리를 피곤치 않게 힘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휴가를 다녀오고 쉼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여전히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 도피를 이유로 쉼의 시간을 자주 가지는 것, 그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 쉼을 자주 가진다고 우리가 늘 채워지지 않는 것도 그런 현실을 우리 직시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앙망이란 단어로 설명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과정이 되어야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31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거 단순히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악망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함을 가지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바로 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칠 때마다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휴가도 떠나고 여행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회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멋진 휴양지에서 며칠 쉬고 왔는데도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참 많습니다. 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거 털어내려고 여행 가지만 그 휴양지에 가도 걱정 근심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휴가를 휴가답지 못하게 보내는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휴가도 가지 못하고 너무도 분주하게 하루하루 보내는데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집중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새로운 힘이 밀려 들어오는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은혜, 새 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은요,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이 쉼의 시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휴가와 이 쉼의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을 줍니다. 하지만 영혼의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얻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쉼의 시간을 가지러 가실 때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휴가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나, 이거 놓치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매 순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늘 평안과 쉼을 얻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과 회복은 주님을 앙망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 잊지 마십시오. 요즘 이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함께 교제 나누고 만나서 또 삶을 나누는 것, 예전보다는 사실 피곤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쉬려고 하죠. 사람의 기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쉼을 누리실 때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쉼을 누리실 때 기존에 하던 방식 답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습관대로 쉬지 마십시오. 피곤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TV를 보기도 하고 핸드폰 보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힘을 주세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지쳐 있을 때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해서 그 책임을 탓하면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관계들도 개선됩니다. 그게 관계 속에서 얻는 새 힘이죠.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 있습니다. 출근길 자체가 마음이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오늘 저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행할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출근하여서 잠시 자신이 일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매일매일 앙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집중하는 그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게 진짜 영적인 휴가, 영적인 재충전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이 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번에 누리고 온 또 이 휴가, 충전된 마음,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만드는 그 원동력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또 고갈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쉼의 은혜, 또 봉사하면서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에너지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또 다른 에너지로 재충전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또 이 여름이 지고 있는 이때에 이 재충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교훈, 이 재충전된 몸과 마음, 이제 새 힘으로 날아오르고 달려가고 걸어가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31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이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힘, 또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지구력,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힘, 특징이 있어요.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첫 번째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은 고난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는데요, 이 독수리 강한 바람 맞을 때 그 하늘에서 멈춰 있는 모습 가끔 봅니다. 맞바람을 가지고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이 날개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을 독수리가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를 고난과 환난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또 어떤 힘을 주십니까? 두 번째 힘은 이거예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 힘, 곧 꾸준하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달리기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달리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달리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주 와서 우리 첫 해에 이 천변 밤에 열심히 뛰었거든요. 체중 감량하려고 뛰었는데 사실 감량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한 몇 달 뛰니까 무릎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 주사도 몇 통 맞고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 중에 달리기란 노래가 있거든요. 달리기란 노래 가사를 보면 좀 재밌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진 않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치고 힘든데, 달리기를 계속해 보니까 지겹고 힘든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이미 시작한 달리기이니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해도 멈춰설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래 쉴 수 있으니까 나고 해서 창피하지 않도록 멈추지 않고 뛰겠다 하는 요지의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면 힘이 드는데 완주하려면 끝까지 꾸준한 힘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리기의 비유가 되는데 사실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가 힘들여서 인생에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힘만으로는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했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힘을 주세요. 세 번째 힘은 어떤 힘이냐?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힘입니다. 이건 평범함 속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제가 달리기에 비유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천천히 흘러가는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여정이죠. 특별한 이 사건 사고도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하루하루, 늘 반복되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견디게 하세요. 무료한 일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힘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이 은혜는 위기를 넘어서는 힘,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고 또 휴가를 통해 마음을 다 털고 오고 싶었지만 털어지지 않는 삶의 그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요. 여전히 끈덕지게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들 같은 그런 힘든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자녀의 문제, 이런 걸로 낙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마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달려도 곤비치 않는 은혜,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생활, 또 가정과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방학 때 신방하시는 순장님들 계시더라고요. 방학 때 좀 쉬어야 되는데 다락방에 우리 순원들 돌보시는 순장님들 제가 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름 사역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수고와 노고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올여름에 여러분 그 힘을 경험하셨습니까? 봉사하신 분들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 평범한 일상에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힘 주십니다.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반복되는 삶 때문에 지칠 때 있죠. 평범해 보이는 교회 봉사,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반복되는 일상, 주님을 앙망하면 매 순간 힘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사점이라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 숨차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그걸 사점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순간을 넘어서면 달리기의 신기원이 펼쳐집니다.
호흡도 일정해지고요. 걸음걸이 이 보포 또 팔을 이 휘젓는 힘이 조화롭게 되어서 정말 편하게 달려갈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세컨드 윈드라고 부릅니다.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갑자기 새로운 호흡으로 달려갈 수 있고, 또 거의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 또 새로운 힘이 충전되어서 달려가는 그 순간을 달리게 하는 사람들은 세컨드 윈드라고 불러요. 여기에 등 뒤에서 바람까지 불면 속도도 더 빨라지고 상쾌하게 달려갈 수 있죠.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도 이 영적인 세컨드 윈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 고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버틸 때 이 세컨드 윈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날마다 이렇게 다짐하십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짐의 이 문장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가족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도록 섬길 힘을 주시고, 교회에서는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휴가로 얻은 힘은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주님께 받은 새 힘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에너지를 소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그 힘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고 있습니다. 재충전된 은혜 마음에 새겨서 다가오는 가을에는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